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봉독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노루였어요. 노루.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빈들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처소에서 밖을 바라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과 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노루가 며칠 전에 뛰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저께 또한 정말 여기서 또 노루를 봤어요.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텃밭에 그 위에 노루 아까 앉아있는 것을 우리 권사님이 봤다고 하면서 어저께 또 오셔서 보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여기 와서 정말 이게 텃밭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루가 다른 거 고추도 심었고 우리가 가지도 심었고 토마토도 심었는데 정말 이곳에 그 상추도 새로운 것들로 아주 그냥 정말 바삭바삭하고 그냥 어저께 샐러드로 우리 딸을 해줬는데 정말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아삭아삭한 게 떫은 맛이 상추처럼 떫은 맛도 없고 정말 이거는 정말 맛있다고 그러면서 먹는 것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세상에 그 상추들이 끝까지 그냥 맛있게도 먹었더라고요. 끝까지 그것을 먹은 것이 뿌리까지 뽑아져 있더라고요. 그것만. 그 상추만 심어 놓은 곳만. 다른 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그 노루가 먹고 간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노루가 깨끗한 것만 먹는, 풀만 먹는 그런 것인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셔서 아가서 2장을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2장이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아가서 2장의 말씀을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아가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풀어갈 건데요. 오늘은 14절까지만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의 전체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그 부부에 관해서요.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의 관계, 결혼이라는 주제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아가서 2장이라는 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술람미를 향한 술람미가 그 왕으로 향한 솔로몬 왕에게 향한 사랑의 고백과 그 끝없는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깊이 빠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그 왕 사이의 깊은 사랑의 그 감정을 그 시적 언어로 정말로 시와 같이 아름답게 표현한 정말 그 1장을 볼 수 있고 또 2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을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가 완전하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사른의 수선하여 골짜기 백과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푸릇푸릇하고 정말 어저께 어리목 갔다 왔는데요. 그 산 속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이 자연 앞에 정말 너무나 이 자연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요 뭔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가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느끼게 됐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안 웃다가도 웃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꽃을 보더라도 꽃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꽃을 활짝 핀 모습 보면 정말 그 아름다움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앞으로는 수국꽃이 엄청 그냥 보라색, 분홍색, 하얀색, 하늘색 하면서 푸릇푸릇하게 파릇파릇하게 정말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토실토실하게 아주 그냥 너무나 활짝 펴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벅찬 그런 감동을 준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연그러가고 익어가고 그 활짝 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그 말씀에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왕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사랑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 정말로 우리가 같이 일맥상통한 것이 있으니까 상징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가스를 우리를 듣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은 또 어떤 것인지를 또 바라보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의 결혼의 그 관계가 또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절에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높이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는데 이 사랑의 고백과 끝없는 성숙한 그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자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정들이 있었는지를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자인지를 한번 여러분 테스팅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아름답게 표현했던 그 모든 시적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가스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1절에 있습니다. 나는 사륜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가 주님은 높이되 자신은 겸손하게 끝까지 낮추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자고 할 때 콜링을 하자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일어나자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냐면요. 바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은 높이되 자신은 겸손하게 끝까지 낮추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는 사론의 골짜기요 수선하여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1절에서 보면은요. 정말 그곳에 그 사로는 강야와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강야에 핀 그 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콜링이 있냐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겸손하게 끝까지 낮추는 그런 성도의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해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술람미 여인을 바로 성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성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도 항상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해상하면서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성도는 찌를수록 향기를 내는 가시밭 속의 백합화 같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던 때를 기뻐하면 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정말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참맛은 정말로 이론이 아니라 체험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바른 우리가 자세는 뭐냐면 이론이 아니라 체험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서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라고 이 시적 언어를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의 참된 본질적인 것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그 솔로몬 왕을 향했던 그 정말로 알지 못했던 그 나 혼자만의 정말로 그 사랑으로 끝날 그것을 정말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도는 힘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때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정말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금 술람마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입니다. 주님과 참으로 연합하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말 1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쭉 시적인 언어가 나와요. 그 전에부터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시적인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그 왕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죠. 지금은 정말로 주님을 잘 모르는 그런 정말 거지만 정말 숨어서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번째입니다. 주님의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7절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은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없었습니다. 개의치 않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안아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연약함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누군가 정말 유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잠을 자도록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잠자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정말로 다른 자들을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장애물도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 가득 담겨진 그 말씀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정말 술람의 여인을 일으켜 세워서 인도하십니다. 솔로몬이 그 왕이 술람의 여인을 일으켜서 세워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골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못난이처럼 살았던 그 인생을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자신을 좋은 왕궁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의 여인은 왕이 한 말을 기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천했던 인생들, 정말로 그렇게 버르지만도 못했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각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이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입니다. 8번째,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8번째,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신과 함께 가자고 우리를 콜링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것인데, 저는 히브리를 잘 모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일어나서라가 쿰이에요. 일어나다, 확정되다, 함께 있다라는 뜻인데 술람미 여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여쁜 자야,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기로 내가 이미 내 마음에 확장한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솔로몬 여인이 그 시골스러운 그곳에 정말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던 그런 시골스러운 자에게, 못생긴 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술람미 여인에게 어떤 자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 사랑에 먼저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로 우리에게 만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신부들은 이미 구원을 얻기로 확정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술람미 여인이 시골 처녀였지만 어떻게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시골 처녀였기 때문에 도시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신랑의 하나님의 그 신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 신랑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하고 있었던 것들에서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구인이 이미 확정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콜링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하여서 신랑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다 신부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서 지금 우리가 신랑과 신부, 정말 부부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부부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사랑스러운 그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가자라는 것은 얄라코의 뜻으로 따르다, 섬기다, 인도한다는, 순종한다는, 동행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현재 있는 곳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나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바 빌바를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술람미 여인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솔로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과 함께 동행하여서 왕이 거하는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미 예표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복음의,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요. 내가 세상 일로 바빴고 분주했던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을에서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마을에서 이장소리의 말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장소리가 들어라 라고 말해서 이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쫑깃하고 하물며 이 마을에서도 듣지 않으면 이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회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직원이 사장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흘러가겠습니까? 그것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마디만 듣고 내가 그 뒤에 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마디만 듣고 자기가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꼭 첫 마디 자기가 느낀 것만 딱 하고 그 후 것은 문맥을 보지 않아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처럼 선별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만 듣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로 자기 해석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승전결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랑을 전하고 있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의 그 삶들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렇게 솔로몬의 신부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부를 때에 자신이 하던 근무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모든 근무를 내려놓고 따라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 절에 있으니까 제가 또 그때 다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9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지방에는요, 겨울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은 춥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술람매 여인의 과거의 삶이 추운 겨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운 겨울이 끝난 것은 솔로몬 왕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니까 차디찬 겨울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차디찬 겨울은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인생에 추운 겨울을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 정말로 우리가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6 남편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내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심으로 인생의 저주의 비는 우리는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준비하여 주셔서 나에게 갈아입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더럽고 추한 그 누더기 같은 옷들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에요. 신부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왕으로 삼는 순간 나는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입게 된 것은 정말 세마포로 옷을 입게 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대못을
찔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찔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신부인 정말 나를 위해서 직접 신랑이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직접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으니 추운 겨울도 끝나고 비도 완전히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억압과 굴레에서 세상의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말 생명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정말 새 예루살렘 모든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신랑하고만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이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만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네. 부부 중심이 되었을 때 누가 무슨 유혹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부부를 갈라서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착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신부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말로 남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는 세상의 억압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새 생명의 문이 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12번째까지 나눌 거예요. 오늘은 10번째 12절 말씀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람미 여인과 함께 하여서 신랑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10번째 왕의 신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번째 말씀입니다. 왕의 신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함께하여서 신랑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찾는 그 여인을 내가 만났으니 기쁘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봄이 찾아오면 땅은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넴의 시골 처녀에서 이제는 하루아침에 왕의 신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는 시골에서 있었던 정말 숨어서 있었던 정말 연약한 그 여인이 못생겼던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신부로 전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부인도 당연히 영부인에 따라가죠. 왕궁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냐에 따라서 그 남편에 의해서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신부도 그 아내도 그렇게 같이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바로 이제 왕의 신부로 이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술람미 여인은 신랑인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비둘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는 바로 팔레스타인 철새로서 둥지를 떠나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과 함께 떠나야 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뭐예요? 그러나 새로운 목적지를 떠날 때에 솔로몬이 항상 함께 있어서 보살피고 따라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나도 현재 그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육신대로 살았던 그 자리에서 이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고자 했던 그런 곳에서 미련을 버려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자 했던 그 세상 속에서 정말로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그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전에 그 삶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어지게 됐고 이제 왕의 신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이 술람의 여인이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그 성전의 문에 들어가는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1번부터 10번까지 왜 그것을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했을 때에 그런 가정들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이전 것은 지나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내미는 곳에 우리가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불러서 불림받아서 우리가 콜링받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순종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콜링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11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람의 여인에게 이제는 왕의 신분이 바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왕의 신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완전체를 이룬 거예요. 몇 번 얘기를 하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 이제는 콜링을 합니다. 아까는 콜링을 했지만 이제는 열매를 맺는 콜링이에요. 열매를 맺어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완전체. 그래서 솔로몬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낸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다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는, 이제는 하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던 그곳에서 진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임했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에게 이제 임했어. 이제는 푸른 나무가 익었고 이제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서 향기를 내고 있어. 이제 이런 꽃의 열매를 맺었어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술람의 여인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두 번 열매를 맺는데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맺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영육으로 이제 정말 복을 받아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14절을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은 인위적으로 고치고 화장하고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시골에서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정말로 자연 그대로의 그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 자연 미인이라고 그러죠. 자연 미인으로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의 딸들과 다른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정결에 있는 여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가 묻지 않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그곳에 있었던,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고 구별된 곳에 있었던 그 술람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때가 묻지 않는 예루살렘 여인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 틈은요, 비둘기가 숨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위 틈이 바로 비둘기가 숨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 틈을 여기에 말을 하잖아.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혼자서 은밀하게 자신의 몸을 감추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술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것을 모두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방해물들을 베어내고 잘라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이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피난처를 삼아주셔서 우리가 숨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정말로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에서 있으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정말 사도행전 말씀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너 여기에서 성령을 주님이 성취하고 난 뒤에 기다리라고 말씀한 거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밀한 곳에 우리를 감춰주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것을 모두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방해물들을 제하고 베어버리고 잘라내는 것이에요. 모든 논문을 부수고 모든 철창을 부수고 다 깨트리시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원죄를 잘라주시고 완전하게 배워서 주님 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의 그 신부인 나를 보시면서 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와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정말로 나도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신부로서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부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에 이제 기름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늘 동행하고 은밀하게 교제하고 은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그렇게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가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절 한 절 말씀하신 걸 더 깊이 나누고 싶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다 풀어드리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정말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벌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다 뭐예요? 거물망을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란 뜻은 육신이란 뜻이기도 해요.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내 육체적 육신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한 분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하신 신랑 되세요. 내가 육신에 그 매어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에 콜링하실 때에 어땠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야고보 요한도 부르실 때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지만 하나님 육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부를 때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 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콜링할 때, 주님이 부를 때에는. 머뭇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다 배를 샀던, 그 당시에 배 샀을 정도면요 다 그래도 부유했던 층이었어요. 그러는데 그거 계산하지 않고 뭐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부를 때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거리요, 저것도 문제거리요, 이것도 걸림돌, 저것도 걸림돌이죠.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로, 육신에 그 묶여있는 것들로 막혀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술람의 여인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솔로몬 왕이 부르실 때에 정말로 일어나서 함께 가는 그 여인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그 사랑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위틈에 숨어 있었던 그 비둘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숨겨주고 하나님이 보호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걸 깨트려주시고 부서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동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우리를 내어주시는,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정말로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정말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풀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더 말씀들을 더 읽으셔서 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솔로몬 왕이 그 정말로 시골 처녀였던 그 술람의 여인을 사랑했던 그 가정들을 오늘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를 보고,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 육신에서 떠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새 생명된 부활의 생명이 되신 정말 영광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제는 왕권의 이제 왕의 신부로서 그런 거룩한 정말 그런 신부들의 그 열매들을 맺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사랑의 고백과 끝없는 성숙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적인 표현을 하나하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풀어갈 때에 정말 귀한 마음으로 우리를 풀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정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함께 가자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정말 귀한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정말 성숙함을 이루는 그 모든 하나님의 정말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들로 하나님 예배하시고 준비하심을 감사드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이 여인의 술람의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신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더욱더 겸손하고 겸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그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옵고 모든 삶들 모든 것 주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